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는 것은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보고 이렇게 다 듣다 보면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것이 돼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아는 것이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아는 것이 됩니다.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보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들을 때, 볼 때 성경을 보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꼭 체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였을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회자되고 이야기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바로 이제 직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모세는 건너가지 않겠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서 건너갈 것이고 모세는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이 신명기 다시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율법을 주시는 근거와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또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의 삶,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경제, 사법, 가정, 있어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이 모든 율법은 생명의 길이다. 죽음의 길을 벗어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 두 번째 단락인 오늘 12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장과 13장은 한 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2장, 13장은 두 번째 단락, 가장 첫 번째 두 장으로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한 세트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기쁨, 일상의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예배의 기쁨과 일상의 그 기쁨을 앗아가려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기쁨,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그 기쁨을 뺏어가려는 많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전제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6월은 우리 나라를 위한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6월 3일 한 열흘 뒤에는 또 우리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가정과 나라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울타리, 이것은 이 사회의 가장 우리의 삶,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잘 서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도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고 또 가장 교묘하게 파고드는 통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친밀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회가 요구하는 많은 문화, 여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상의 타협과 돈의 유혹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눈 감아주기도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오늘 이 시대의 여론이 돈과 성공, 권력의 흐름을 따라서 휩쓸려 나갑니다. 그러할 때 나 혼자 이렇게 다르게 살면 낙오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거대한 또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존의 도구로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미혹의 세 부류의 사람들,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유혹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사형입니다. 오늘 그들은 어떤 부류였고 또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섰는가, 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함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미혹과 시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되어서 우리는 예배의 기쁨과 일상의 기쁨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하고 오늘 악한 사단 마귀는 이 복음의 엄청난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꼴을 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서 선지자와 꿈꾸는 자로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이 인간에게 직접 말한다라는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특정 대리인을 통해서 뜻을 전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비주의적 황홀경에 춤을 추고 주문을 외우고 사람의 눈을 현혹했던 사람들, 선지자, 그들이었습니다. 꿈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에 신이 인간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경로로서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통로로 이야기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꿈이었습니다. 미래 길흉 화복을 알려주는 가장 매력적인 통로, 꿈이었고 예언이었고 그것을 이끄는 사람들이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기적과 이사를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 사실 오늘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왜 필요할까요? 꿈꾸는 자가 왜 필요할까요? 그 당시에 40년간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은 비와 철을 따라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경 사회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비가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날씨가 잘 받쳐줘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씨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도움, 꿈꾸는 자의 도움, 이런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나안의 환경은 엄청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을 보니까
오늘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 이 땅에 풍년이 되려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바알신의 제사를 드려야 해.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내 말을 믿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었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한 선지자, 승리를 위한 꿈을 꾸는 자, 이러한 것이 오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사,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눈앞의 이적과 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오늘 기적과 이사를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것, 청종하는 것, 이것이 더 우선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기적과 이사와 수많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쫓아야 할 가장 위대한 기적은 눈앞에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신비한 현상, 일확천금,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일상의 기쁨, 매일의 삶 속에서 고기를 먹듯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가족과 생명을 함께하는 가장 친한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여러분, 이제는 가족과 씨족, 가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목민이었을 때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손이 필요해요. 가족들이 필요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함께 협력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들이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그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가족은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자 안전 보장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여기 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옆집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실에게 절 한번 하자. 그들에게 절하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야, 우리 조용히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 않아? 속삭입니다. 오늘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살붙지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기적, 그것을 거절하기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야. 육신의 정. 이러한 미혹이 따라옵니다.
5월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덫, 혹시 이것은 아닐까요? 멀리 있는 거짓 선지자의 기적은 분별하기 쉬워도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찾아오는 타협의 목소리, 이것은 거절하기 더욱 힘이 듭니다. 가족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육신의 정을 무기로 복음의 기쁨을 빼앗으려 합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하나님의 통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동정심으로 눈 감아주지 말고 단호하게 이러한 상황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가까이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성음을 타락시키는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불량배가 아니라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12절에 불량배라고, 13절에 불량배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커서 한 성읍을 다 송두리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14절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 성읍 전체가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성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천,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안에는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 가운데, 그 성읍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주민 전체를 장악해 버립니다. 야, 우리 성 전체는 이제 바알을 섬길 거야. 이제는 저 가나안 땅,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잘 살게 했었던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우리가 섬길 거야. 너희는 지금 멀리서 왔잖아. 아니, 밖에서 와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사방을 보아도 이제 그 성읍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것, 그러한 가운데 서 있는 크리스찬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야, 너만 그러면 어떡해? 야,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 성읍 전체가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타락해가는 거대한 사회, 문화적 주류, 트렌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혹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흔들리기 쉬운 영역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영역, 성공의 영역, 성공하고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려는 오늘 사람들,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 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큰 관계, 그리고 주변의 환경 가운데 있는 문화, 이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 당시에 있는 세 부류로 그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의지해야 했던 것들입니다. 야, 농사를 해야 하니 기적이 필요하다. 이적이 필요하다. 정착해야 하니까 가족들이 필요하고 가족이 중요하다. 살아가야 하니 성읍의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그 생존의 도구들을 가지고 성금의 대상을 바꾸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남으려면 눈앞에 기적 같은 일, 돈과 능력과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속입니다. 가족과 인간관계를 지키려면 복음을 적당히 타협하고 속삭입니다.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일상의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부류에 대한 사람들,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사형입니다. 사형.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법이 엄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과한 거 아니야? 야,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성읍의 주민 전체 모두 두 칼과 돌로 쳐서 불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시한 사형 명령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실 구약에 있는 율법과 그리고 신약에 있는 복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잠깐 살펴봐야 이해가 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가시적인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땅, 여기 한반도가 있잖아요. 뭐 다른 데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땅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보여지는 땅이 있습니다. 제한된 지리적 영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내가 통치하고 정말 예배의 기쁨과 일상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나는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극 많이 보시죠. 사극.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나는 이 나라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 통치권자, 통치하는 자의 의견과 이런 것은 소용없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섬기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 땅을 떠나든지 그냥 여기서 사형으로 그냥 죽든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지역이 있고 땅이 있는 그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또 이스라엘이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지리적인 땅의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땅의 개념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의 개념이 없어요. 제한된 땅은 없습니다. 국경에 제한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적인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신명기 13장 사형 명령에 대한 위대한 명령을 위대한 은혜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해야 할 사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불에 있는 성공, 관계, 세상의 문화 앞에 사실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과거에 원수되었던 자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본질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에 속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사슬 앞에 우리는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단에 속해 죄의 열매를 맺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전멸당해서 영원한 사형 평결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2장의 말씀처럼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그 무시무시한 사형 선고를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받아내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배의 기쁨과 일상의 기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땅이 사라지고 백성만 남은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람을 칼로 쳐 죽이는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날마다 죄를 죽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언을 믿는 우리 믿음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 유혹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형의 집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뺏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인 성공, 관계, 문화 이런 것들을 흔들고 미혹하고 시험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형을 선언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사형 선고에서 건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6가지예요.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게 있어서의 왕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왕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 청종하여 내게 이르는 모든 명령을 지켜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형 당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세상 유혹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사실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미혹이 와도 내 왕은 예수님, 그분 한 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4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에서 누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의 기쁨, 일상의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은 17절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욕망과 욕심, 진멸된 물건 이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제는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관심 가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세상의 가치와 탐심을 손에 쥐어야만 잘 살고 번성하고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반대입니다. 내 손에 있는 묻어있는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받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늘의 긍휼, 자비, 예배의 기쁨과 일상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무시무시한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미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실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세상의 돈, 성공의 유혹, 인간의 정욕, 세속의 문화,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무거운 돌을 들어서 유혹자들을 쳐 죽여야 하는 두려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우상과 숨은 죄악들을 주님의 은혜로 태워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 유혹 앞에 벌벌 떨며 겨우겨우 방어하는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완벽한 승리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거침없이 전진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오늘 그 군사로 나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저 세상 한복판을 향해 주님의 군사로 나아가겠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지역도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이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가며 가나안같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적 기쁨의 예배, 일상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령의 사람, 복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